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깔아 주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그때가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특별히 부활절 전 일요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쓰고 있는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봤을 때에 이 호산나에서 그 언어적으로 보시면 호시아를 나오는데 그래서 이 호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입니다. 근데 그 뒤에가 나가 있습니다. 이 나는 뭐냐면 제발 간청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이렇게 한말로 말하면 제발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그 입성하실 때에 그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구원자이심을 이 백성들이 뭐냐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들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는 그 수많은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군가가 참 왕이 나와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줘야 할 정말 정치적인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왕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자들, 눈먼 자, 안지명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 그리고 나병한 자들, 수많은 그 시대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만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다시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생각하고는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의 구약의 메시아 그리고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이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이 압제에서 이를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호산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외쳐야 할 그때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알지 못한 채 그냥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이 종료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고난주간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6월절이 되면 항상 어디로 오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서 지나오실 때에 요단강을 사이를 거쳐서 지나오실 때에 그 거치는 과정에 항상 뭐가 있냐면, 거치할 곳이 뭐냐면 베세다라는 이 성읍과 그 다음에 베다니라는 이 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주변에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했을 때에는 그 백박에서 가지고 머물고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의 입성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만천하에 만국에 알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시는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메시아임을 이제 공생기간 동안 분명히 제자들에게 3번을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공생기간 동안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3번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세상의 왕으로만 그들은 모시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할 그에 대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 로마인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그 심지어 그리고 심한 책임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2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구약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 2명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아주 귀한 주님의 그 사역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 옷을 벗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백성들이 외쳤던 그 말이 뭐였습니까?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해달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빵이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료를 통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분은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입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를 선택했느냐? 그 첫 번째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핍박과 그 고난을 받으실 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통해 구약의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구약의 메시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구원. 세 번째는 십자가와 사명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십자가와 고난. 두 번째는요? 십자가와 구원. 세 번째는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또 말한다면 고난, 구원, 사명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주는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되는 일은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거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로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감당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뭐가 있냐면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우리에 대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에게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상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유목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우리를 죄의 종노를 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상체전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가장 아름다운 목사님 중에 두 분 중에 있다면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과 죽음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자신의 양자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동기생이었던 학생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을,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총사시키는 그 아들을 뭐였다고요?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사참배와 공산주의를 끝까지 반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일제감정기 때 신사참배를 요구하자 거절했고 6.25 때 공산주의를 요구하는 그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인데, 이 안재선의 학생을 양자로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은 실천한다고 그 딸이 나중에야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9가지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우리 9가지 감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입니다. 혹시 글씨 보인가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시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듯 분수대 넘치는 가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손양희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이룬 후에 이런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주시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뭐냐면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할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신 길을 비아 돌로도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그 채찍질을 당하셔서 찢기시고 그리고 살점이 뛰어나가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그 고통 가운데 그 가시관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했던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정 우리를 위한 길이라면 그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 예수님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제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그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가 진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주님의 그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주는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십자가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의미를 모르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에 점령당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고난의 길은 인간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신 길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난 분만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담당 싶어 하고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주보다 이 고난 주간만큼은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도 외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활은, 진정한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하고는, 고난을 참여하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한 주간만큼은 절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참회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51편에 1절과 2절 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죄를 맑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시작부터 뭐냐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7절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줬던, 당신이 그 무지한 지혜라고 가르쳤던 그때에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지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이 무슨 심령이냐? 산상조각난 영혼, 찢기고 찢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산상조각난 찢기고 찢긴 마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만큼 죄를 뼈저리게 아프게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은요, 통회하다는 말은 뭐냐면 가루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부서뜨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라.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닫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난주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아직 다윗 같은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다윗의 마음처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목요일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최후 만찬 하실 때 이 떡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 이 잔을 내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빛가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거룩한 성도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반드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귀한 분이 되어서 주님의 그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